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서울, 대전, 아니면 인천? 아니면 은퇴한 제 친구처럼 해외에서 한 달 살기? 그것도 아니면 클라우드? 요즘은 사람들이 현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SNS에서 사람도 만나고 검색을 통해서 세상도 배우고 있지요. 때로는 디지털 공간에서 울고 있습니다. 휴대폰 속 세상은 진짜인 듯 하기도 하고 아닌 듯도 하고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 그 경계를 넘나들며 살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불러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유랑자. 정착한 듯 한데 어쩌면 구름처럼 떠도는 존재는 아닌가 생각하게 된 거죠. 또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성경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출애굽기 13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은 정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막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접고 따라갔습니다. 정말이지 요즘으로 표현하게 되면 완벽한 클라우드 유랑자였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페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때로는 줌에서 현실에 발을 붙이기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당대의 유랑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계셨고 구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선교사 한 분이 저희 집 손님방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묵기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왔지요. 낯선 번호가 뜨길래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었어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대요. 전화기에 이상이 생겨서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룻밤을 잘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말했지요. 덕분에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환기를 시키는 계기도 되었죠. 그분은 제가 성지순례 중에 만난 선교사님이었어요. 계신 곳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추방 명령을 받고 멍하니 있다가 우선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시간을 벌고 선교지에 했던 그러한 사역들을 수습을 하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가운데서 다른 선교지를 물색했다고 합니다. 고심 끝에 결정한 새로운 타 선교지, 가족들은 기존의 선교지에다가 두고 단독으로 가서 집을 얻고 세팅을 해놓은 그 급박했던 보름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잠시 들어온 터였다고 저에게 전해주었죠. 늦둥이 아들은 학업을 마무리해야 해서 사모님과 그 아들, 현재는 이전 선교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세라고 그렇게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그러더군요. 목사님, 제 수중에 네 나라의 돈이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한국 돈과 미국 달러, 기존 선교지와 앞으로 가서 사역할 선교지에서 쓸 화폐, 짧은 몇 시간의 대화, 끊임없이 긴급하게 진행됐던 얘기를 막 풀어놓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지요. 선교사님, 그냥 풀어놓을 수 있는 거 다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긴장이 풀린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분은 쏟아내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실물적 국경을 넘나들고 클라우드 유랑자처럼 우리들 대화 가운데 중간중간에 기존의 선교지에서 있었던 사모님과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대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유랑자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선교사님처럼 현실과 가상 속에서 또 다른 자신들과 유랑하고 있는 평행 우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됐습니다. 오늘은 한국, 내일은 어떤 선교지, 아니면 미국, 일본, 중국, 또 다른 나라들, 어디 남미, 어느 나라, 아프리카의 또한 어느 나라 선교지 안에서 각각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제가 또 경험으로 알게 된 거죠. 시편 119편 1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그 선교사님이 말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다른 분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 나는 소속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떠도는 느낌이에요. 중간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떠도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고 떠도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말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시편 기자인 다윗도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백성에게 배신당하고 산으로 광야로 도망다니던 삶. 그 속에서 그는 다윗은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바로 주의 계명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 나는 떠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길을 잃습니다. 우리도 매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혹 방향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을 사야 할지, 심지어 나는 누구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유랑자의 나침판이요, 디지털 광야 속의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오셨지만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으셨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 역시 이 땅을 떠도는 자, 임시로 거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처럼 흐르되 목적을 가진 유랑자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구름처럼 흐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 목적을 가진 유랑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시민권자적 삶을 이 땅에서 연장해 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영원한 본향으로 걸어갈 때 이 땅의 사람들, 실물적인 그런 광야 속을 지나는 이들, 도움의 눈길, 어떤 발길,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가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외로운 이들, 어쩔 수 없이 고립된 자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들, 물리적 사막, 어떤 황무지, 광야가 아닌 요즘 시대에는 디지털 시대, 새 광야에 순례하는 이들에게도 시선을 돌리는, 그들에게 눈길 주고 발길 돌리고 또한 가서 손길로 어루만져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고 동시에 지나가고 있지요. 우리는 지금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상기하고 그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잃고 우물가에 홀로 왔던 사마리아 여인, 사회 속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던 세리마태, 도덕적 혼란 속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 더욱이 제자들도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이 방황을 끝내고 새롭게 회심하여 방향 전환의 삶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눈을 맞추셨어요. 사장이나 사연을 들으셨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론 호총을 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새로운 광야의 순례길을 떠나고 있는 우리들, 디지털 세상 속에서 떠도는 그러한 자들, 클라우드 유랑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찾아오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얘기했듯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세리마태에게 얘기를 하셨듯이 나는 너를 부르고 있잖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듯 우리 일상 속 클라우드 유랑의 삶에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제자 삼아 주심을 잊질 말길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죠.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 아래서 의롭게 평화롭게 기쁘게 살아가는 기회를 다시 두셨다고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나눴지요.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사순절 이전에 긴장된 삶으로 돌아가는 요즘의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뭔가를 해야 하긴 하겠는데 뾰족하게 뭔가는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절기 두 가지, 부활절, 성탄절. 다시금 주님의 성육신으로 우리의 흩어져 있던 마음을 다시금 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나는 구름 속 하늘의 클라우드에서 지상으로 이 세상으로 우리 일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다시금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구름에서 클라우드에서 내려와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그분 안에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 구체화되고 방향이 드러나고 구원의 삶으로 다시금 심기일전에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클라우드 속 정보를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 그 자체를 통해 진짜 빛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서두에 등장했던 선교사님도 이미 새로운 방식의 광야의 순례를 하고 계신 것이죠. 디지털 순례도 하시면서 클라우드 유랑자의 삶을 이미 살고 계신 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새롭게 이 시대에 AI 시대에 주님과 여전히 동행해야 한 것이 우리의 삶임을 그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으니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도는 삶을 요즘 우리들 가운데에서 흔히 말하는 역말살기였다고 하는 투로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스스로 능력도 없이 이렇게 이곳저곳을 떠들고 있을까? 이런 것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가는 것조차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치, 디지털 세계의 속도, 그 모든 흐름에 매몰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클라우드 유랑자의 정체성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구름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디지털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을 느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페북에서, 인스타그램 속에서도 보시는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클라우드가 아닌 말씀에 저장되는 삶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결정,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랑은 끝이 아니라 여정이죠. 예수님도 떠돌았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랑도 결국 본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구름을 기다리지 못하고 비가 내리던 때가 있었다.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면 멀리와 닿은 것도 아닌데 비 대지를 적신다. 우리 너무 성급하게 주님의 때가 아닌데도 바둥거리면서 조급하게 마음 졸이는 대신 담담하고 담백하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십자가에도 그 유랑의 삶으로 격려받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광야, 디지털 광야를 통과하는 시대, 그 과거의 실물적 황무지 사막을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 속 그러게 믿음의 조상들처럼 역사 속 믿음의 조상들처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해 주시던 것처럼 어느 순간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뒤에서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하리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용기를 내 앞서서 나갈 때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나아가는 그 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독립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새로운 광야의 순례자, 클라우드 유랑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